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아침 이제 요나 4장, 요나의 그 사역의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요나가 이처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 때에 요나의 반응은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처음에는 물론 도망을 갔다가 또 이제 할 수 없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는 있는데 결국 요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또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에게서 마지막으로 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그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은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빨리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랬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안 간 건데 그런데 또 보내놓고 또 여전히 또 그렇게 합니까? 하는 얘기. 결국은 요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웃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향한 그 분노, 미움, 정죄, 비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또 이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어떤 믿음의 체험도 가졌고 진짜 죽다 살아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 시대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세벨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광야에 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고는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과 그런 생각 속에서 뭔가 잘 안 되면 죽겠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요나를 한번 달래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성내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진짜 옳은 일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를 바라고 성읍 동쪽에 앉아가서 동쪽 산 쪽에 좀 높은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그 초막 그늘 아래서 니느웨가 불탈 것을 구경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되니까 요나는 좋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므로 박넝쿨의 그늘이 다 사라지고, 또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그래서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또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요나가 또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일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네가 이 박넝쿨 하루아침에 났다가 또 살아 시들어지는 이 박넝쿨,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죽기까지 하냐, 그렇게 목 죽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 그 그늘 그거 하나 식물 아껴서 그거 없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지만, 내가 아끼는 것은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여기서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는 얘기는 뭐 어린아이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하여튼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멸망당할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축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이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그걸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시 한번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막 매를 때리니까 맞고 뉘우치고 이제 순종하고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처럼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저들은 멸망당해야 된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결코 용서치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는 잘합니다. 행동도 잘합니다.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상태이고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째,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임을 통해서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계속 보내어서 또 계속 뭔가 가르쳐주고 뭐 박넝쿨도 예비하고 벌레도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는, 결국은 뭐냐 하면 요나의 시각, 요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먼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너는 그런 것들을 아끼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야 하고 뭔가 가치관을 새롭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뭘 아끼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인데 나는 무엇을 아끼고 사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시각이 넓어져서 그저 우리, 내 가족, 내 식구, 내 친척, 내 친구 이 정도로만 그저 한정된 그런 생활이 아니라 눈을 넓게 열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각은 짧게 아주 가장 가까운 것만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늘 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넓은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건 뭐입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요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아끼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끼는 걸 아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에 매여 살지 않고 오직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넝쿨을 아끼던 요나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아야 할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아끼는 가치관이 정립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